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서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의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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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믿음의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 고민하게 하시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주 재미있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지루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편식을 하지 말아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귀에 잘 들리고 집중이 잘 되는 본문만을 묵상하기보다는 때로는 안 그런 본문, 우리에게 영적으로 피와 살이 되는 그런 본문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쩌면 오늘 본문이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에 쉽사리 와닿지 않는 그런 본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셰프가 요리를 할 때는요, 건강한 재료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최대한 맛있게 요리를 해서 이렇게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최대한 여러분들의 귀에 잘 들리게끔 잘 준비했으니까요,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로 이전 본문에서요, 우리는 헌금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자, 이 종말에 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 이 종말론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되느냐? 이 극단적 신앙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동안 이제 여기저기에서 시한부 종말론이 유행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언제 주님이 오신다라고 몇 날 몇 시를 딱 지정해서 시한부 종말론, 그 날짜를 기다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이 퍼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주님도 그 때를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주님 오실 때와 시간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적인 반대급부도 생겨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현실 삶에만 집중하며 살고 있는 그런 신앙, 그것도요 또한 옳지 않은 신앙이에요. 언제나 극단적인 신앙관이 문제고요. 이 종말에 너무나도 지나친 관심도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도 무관심도 굉장히 좋지 않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말관, 예수님의 재림 신앙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제가 강해 설교를 고집하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영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강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종말의 이야기를 꺼내시게 되었을까?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그 앞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과부의 두랩돈 헌금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은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것도 보시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맥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에는 두 종류의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는 겉모습은 초라할지 모르지만 아주 속은 진실한 모습으로, 진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과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겉모습과 허울뿐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 지도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두 종류의 신앙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어떤 겉모습,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그 부분을 가꾸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주님은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시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중심이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이 본문 가운데서도 양극단이 있어요. 성전의 겉모습을 보고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5절을 한번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화를 나눌 때 성전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든지 아니면 어떤 믿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감당해야 할 구제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겉모습, 성전 빌딩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어떤 돌로 지어졌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이냐, 어떤 헌물로 장식이 되었느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칭해지는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하고 병행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고 다른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래요.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에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잘 묘사되고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저것 좀 보세요. 저 성전을 좀 보세요. 저 큰 돌 하며 웅장한 그 건물 좀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헤롯이 지었던 이 성전이 좀 화려하긴 했어요. 기록에 찾아보니까 헤롯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얻어야겠다 해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아주 화려하게 지었대요. 자, 이것에 관한 기록은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기록에 보면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이 아주 번쩍번쩍하게 황금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화려한 대리석, 하얀 대리석으로 기둥을 쌓았는데 그 성전 입구 쪽에 있는 대리석은 마치 크기가 무려 12m나 되는 그런 기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시골에서 온 청년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살았으니까
갈릴리 시골에서 온 청년들이 상경을 해서 그 화려한 성전을 봤을 때 그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아주 감탄을 했겠죠. 제가 처음에 이민 왔을 때 가든그로브에 있는 수정교회를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수정교회를 갔는데 그 예배당이 얼마나 웅장하든지요. 화장실에 가니까 여기가 화장실인지 호텔 로비인지 알 수 없을 만큼 화장실 자체도 굉장히 럭셔리했고요. 소파도 있고, 그리고 바깥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그런 조각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됐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공연을 하잖아요. 저는 직접 가서 보지 못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그 공연을 본 적은 있었는데 천사의 역할을 한 사람들은요 마치 그 영화 배우 세트장처럼 와이어를 매달고 공중을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낙타가 막 등장해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죠. 너무 놀랐어요. 제가 보는 이 수정교회도 굉장히 놀라웠는데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시골 마을에서 자라온 제자들도 비슷한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헤롯 성전 보면서 이것 좀 보라고, 보시라고, 너무나도 웅장하다고, 이 돌 좀 보라고 감탄하는 모습이 막 머릿속으로 상상이 됩니다. 그렇게 감탄하며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에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 성전 무너질 거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곧 무너질 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주목하며 살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은 화려하고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인생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안정적인 이 세상, 끝까지 안정적이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스마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1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에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과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하게 주신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전무후무한 지혜로 가지고 살면서, 그리고 누릴 걸 누리면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누리고 깨달았던 사람의 입에서요, 영광이 헛된 영광이고 헛된 부와 재물을 이야기하고 헛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조금이라도 더 누려보려고 아둥바둥 삽니다. 그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훌륭한 건물을 보느냐?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추구하는 화려한 세상과 안정적인 어떤 그런 인생,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무너지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허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과연 무너질 것들을 붙들고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무너지지 않을 것들을 붙잡고 사는 인생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무너지지 않을 그런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저 뒤에 33절을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뭐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없어지지 않는데요. 한 군데 더 볼게요. 이사야 40장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뭐가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즉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썩어질 이 세상의 겉모습과 화려함에 취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은 다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사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다 무너질 거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때 주님의 대답은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셔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미혹이 있을 거야. 두 번째는 전쟁과 재난이 있을 거야. 세 번째는 핍박과 박해가 있을 거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할 때 성도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종말에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바로 이 미혹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전쟁과 재난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세 번째, 핍박과 박해가 올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돌아가면 오늘 설교 말씀은 성공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미혹이에요. 미혹. 자, 다 같이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주님은 마지막 때에 미혹이 많아질 텐데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는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재림주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대요. 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는 예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국에만요 자칭 재림 예수가 2020년 기준으로 50명이 넘는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 교세가 있는 그런 교단의 사람들만 카운트해도 50명이 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통일교회 문선명, 한학자, 신천지의 이만희, 그리고 안상홍, 정명석, JMS 정명석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미혹을 합니다. 성경의 예언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어떤 미혹이 있냐, 종말의 때에, 즉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나친 관심을 유도하다 보면 오히려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될 수 있음을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문맥적인 의미는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날을 이야기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언제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때가 언제인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과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짓 그리스도,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요 미혹을 합니다. 내가 재림 예수라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모든 fame, 영광, 주목, 물질적인 어떤 이득 이런 것들을 챙기려고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죠. 무서운 교만함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는 우리 갈릴레오 내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잘 자라나서 이런 거짓 영에 미혹되지 않고 또한 어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목회하고 있는 목표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이라든지 큐티라든지 아니면 목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더욱더 열심히 활발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징조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뭐냐? 바로 난리와 소요이죠.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난리와 소요, 그렇죠?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난리는 wars, 전쟁으로 번역을 했고요. 소요는 disturbance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과 무질서 혹은 혼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전쟁과 혼란, 이 부분은 특히 우리가 지금 살면서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끝날 듯 하면서 계속 끝나지 않는 전쟁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지방의 끊임없는 이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한국과 북한도 늘 긴장 관계죠. 요즘에 일본과 중국도 긴장 관계죠. 인도와 파키스탄, 아르메니아, 수많은 나라들이요 뉴스로 접하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긴장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일촉즉발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전쟁만을 의미하는 것은 또한 아니겠죠. 현대는 정보전쟁, 그리고 해커들의 교란 작전, 그리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미중 간의 어떤 경제적 전쟁도 이런 전쟁 가운데 포함되는 이야기겠죠. 점점점 심각한 양상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고요.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다라고 20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주님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뭐냐?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의 이 메시지는 메시지 자체로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런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전쟁과 소요의 소문이 들릴 때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면서 러시아가 갑자기 핵무기를 사용하면 어떠지? 핵무기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 세상이 끝이 나면 어떡하지? 북한이 갑자기 미쳐서 미국으로 핵무기를 쏘면 어떡하지? 일본과 중국이 지금 대판 붙어서 큰 혼란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할 수가 있겠지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핵전쟁으로 지구의 종말 오지 않는다. 그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진짜 종말은요, 핵전쟁으로 지구에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어차피 죽어요. 한 번 죽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고, 질병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삶의 연한이 다가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험해야 할 죽음은 죽음 자체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 순간, 그 영원한 심판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게 되면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시간이 와요. 그 시간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게 될지, 아니면 그 시간이 아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때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심판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난리와 소요가 아니라 바로 오직 그분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징조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뭐냐? 박해와 핍박입니다. 다 같이 박해와 핍박. 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거니와.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은 박해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본문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예언은요, 이중적 예언이다라는 점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이중적의 하나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그때를 예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보다는 뒤의 일이겠죠. 퓨처 일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된 걸 봤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때 일부 기록에 의하면요, 한 110만 명이 사망하고 한 9만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갔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예언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언은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함락 사건만을 의미하는 건 또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시기 전의 일들을 말하는 이중적인 예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주의 백성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들에게 겁을 주거나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뭡니까? Be prepared. 준비하라라는 거죠. 대비하라라는 거죠. 무엇을 대비해요? 13절 보십시오. 13절.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도리어 뭐가 된대요? 증거가 된대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성경 한번 보십시오.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 앞에 2번이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쭉 내려와서 밑에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죠? 또는 증거의 기회가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사회적 불의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때가 아니래요. 무슨 때라고요? 증거의 기회를 삼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을 밀가부로 듯이 막 흔드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바로 증거의 기회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거의 기회. 여러분, 고난은요,
해석에 따라서 감사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예가 사도행전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교회사를 보면 성도들 향해서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니까 복음이 더 팍팍팍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 박해가 되면 될수록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복음은 더 퍼져나갑니다.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박해의 시대에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고난이 시작이 되면요, 믿음 때문에 고난이 시작되면요, 우리는 그때가 주님이 말씀하신 때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믿음 때문에 갈등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조차도 증거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기회일 수 있고 축복의 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마귀의 흔들림에 흔들려서 꼬꾸라지지만 않으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고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요, 하나님은 오히려 복음의 기회로, 증거의 기회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ESV에 보니까 1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It will lead to an opportunity. opportunity, 기회래요. For your testimony. 간증의 기회가 된다. 증언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미혹입니다. 미혹의 때에 주님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삶의 진리이면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배우고 묵상하면서 미혹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난리와 소요입니다. 이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 들리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고난과 박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오히려 복음의 증거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서론에서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성전 곧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쌓아 올리고 있는 화려함과 안정감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우리가 가질 신앙의 자세는 어차피 무너지니까 하면서 염세주의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신앙입니다. 인내의 신앙.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다 같이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 휘포모네라고 하는 원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무거운 짐이나 힘든 시련이나 박해의 상황에서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팬시하고 엘레강스하고 우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인내입니다. 그 인내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죠. 결국 정말 신앙의 본질은 극단주의자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충성하면서 미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난리가 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가 와도 기회로 삼는 끝까지 견디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인내로 내 영혼을 얻으리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요, 미혹을 이기고 난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를 복음의 기회로 삼으며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